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무나 올 수 없는 분들인데, 이번에 문자에 아주 많은 숫자가 신천지와 관련된 문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제일 제가 문자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신천지가 교회에 자기네들 예배를 금하고 기존 교회에 나가겠다, 그 문자들이 막 돌았어요. 그걸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수없이 또 보내줬어요. 또 정보에 늦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거를 또 자기만 아는 것이냐 또 뒤늦게 또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까? 참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이런 구약의 율법적인 이런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보다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요.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430년 만에 꺼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꺼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한 거주지에 흑암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는 광명이 있었다. 애굽의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재앙의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그 죽음이었는데, 장자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즉 구원의 잔을 마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전 세계에 이게
한마디로 지구촌화되어 있잖아요. 하루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못 갈 곳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가까워진 이 현실 속에서 어느 나라의 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질병 문제가, 이 전염병 문제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보다는 흑사병이 돌 때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노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특이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내모는 것처럼 그 홍해 바다 앞에 서게 해요.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앞뒤 아무리 살펴봐도 길이 없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양옆에는 거대한 가로막힌 장애물이 있습니다. 앞에는 엄청난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은 딱 하나였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도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아놓고 사람들에게 이거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걸 믿고 바라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목격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더니 이 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에 물벽이 쌓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다 구원 받았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그때 찬양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오늘 직면하는 문제가 마라에 마실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재불평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어요. 홍해도 잘 건넜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은 있긴 있었는데 여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라라 그랬어요. 마라, 쓰다는 거예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물을 안 마셨어요. 자기 물주머니에 담고 와서 나눠서 마셨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3일 동안 물이 없는 광야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인내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광야길 걸으라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 물이 없는데 물이 발견해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마시려고 하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즉시로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야, 마실 물도 없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왔니?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해? 가만 놔뒀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잖아. 말하자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온 거죠. 그때 모세가 그 원망을 듣고 대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모세는요, 지도력이 참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줘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삶의 문제도 결국은 무슨 문제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속에다가 한 나무를 지시했는데 그 지시한 나무를 던졌다는 거예요. 던졌는데 그 물을 200만 명이 다 먹도록 물이 해독이 돼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에 무슨 신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한 증표일 뿐이다. 즉 이 나무는 상징이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나무가 우리의 인생을 쓰디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가 바로 우리의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했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 조건절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아래 조건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와 성읍에서와 들에서와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벌을 내리겠다.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달아 알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의사들의 이 가슴에다 새긴 마크를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있어요. 의사들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면제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도 그 흑사병이 돌 때에도 유대인들은 이 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특이하죠. 최근에 우리나라 가톨릭의 신자들이 가지 마라. 근데 갔다가 내리지도 못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 근데 보니까 다 확진자들이야. 16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것을 결과론적으로 뭘 말하기보다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돈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비극. 어떤 면에서 보면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계속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믿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어려움이 처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비로소 어려움이 처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 지금 여러 가지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0.9%의 염분이 필요한데 약 0.8%의 염분밖에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나 저염식으로 너무나 싱겁게 먹기 때문에 요즘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위 부검을 할 때 우리 이 심장 같은 경우를 이렇게 갈라본다는 거예요. 갈라보면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 밑에 그 심장에는 바닥에 소금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심장을 염통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암이 걸려도 심장암은 없어요. 아무리 요즘 봐도 심장암이 없어요. 두 가지라고 보죠. 하나는 뜨거운 심장에는 암세포가 접근할 수 없다. 또 그 심장은 염통이기 때문에 소금이 있는 데는 바이러스나 질병이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0.9%의 소금을 섭취해라. 설탕을 줄이고 소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라. 이런 말들이 요즘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0.9%의 소금이 눈, 코, 이불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데 눈, 코, 입을 0.9%의 소금물로 이렇게 세척만 해도 식염수로 세척만 해도 바이러스는 다 터져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말이 검증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면 어떠냐? 우리가 화가 나서 못 살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셔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가인이 막 열받아 죽어요.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분노 조절 장애가 강한지 몰라.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으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야말로 행복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나온단 말이죠. 이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 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소위 NK세포, 자연치유세포가 우리 몸에 활성화돼요. 면역력이 생긴단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으면 소위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다. 다이돌핀은 그야말로 엔돌핀의 5,000배가 넘는 그런 이 저항력을 갖고 있다. 제가 2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NK 지수가 57밖에 안 되는데 지금 160이 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은혜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아. 너희들에게는 애굽에 내린 재앙이 너희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서구의 최초의 대학이 어디가 생겼냐면 로마에 볼로냐 대학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 볼로냐 대학은 1088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이 볼로냐 대학이 생겼는데 이 대학은 법과 대학이었어요. 교회법과 로마법을 가르치는 이 특별한 대학이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대학에 다녔다고 그래요. 하나는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이 학교를 다녔고 또 하나는 정부 관리들이 이 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법과 대학 우르베르시타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유니버시티의 이 한 전형이 됐던 거죠. 유니버시티가 뭘 의미했느냐? 이 대학의 특징은 첫째는 예배를 드려요. 강의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도 예배로 마무리를 해요.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경외 사상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학 때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하나님 예배 중심과 학교 지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입학이 불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제일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적 가치가 뭐냐?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한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전염병 문제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한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의 책이었지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저도 그 책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지만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말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율법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무슨 이게 뭐 그냥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칙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애굽에 내린 질병을 오늘날 세계를 강타하는 모든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 보너스를 하나 받는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모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예방하고 조심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대구 지역 예배가 폐쇄되고 교회 문을 다 닫았다고 그래요. 인천 지역 역시 문을 닫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뭐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인간의 방법이 조금 도움이 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난 공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냥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뻐 뛰는 이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치료의 광선. 질병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도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찬양도 그랬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를 지키며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은총을 누리는 게 정말 불신자와 다른 특권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던 이러한 모든 전염병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처한 현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가적인 위기와 전 세계적으로 두려워하는 이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